할렐루야. 아멘. 네, 수요일 밤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멘. 네, 잘 들으시고 어떤 개인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연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 지난 6장에서는요 재물에 관해서 가져야 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오늘 7장 서두의 부분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비판은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비판은 남에게 하는 거잖아요. 남이나 타인에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남에 대해서 비판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남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요, 도덕적으로 필요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으로도 막 남 비판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덕적인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판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왜 비판하는 것이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 아닌가를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죄를 짓는 행위랍니다. 비판하는 건 뭐라고요? 영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비판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크리노입니다. 크리노. 그런데 이것은요 히브리어 원어 샤파트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원래는 이게 비판하다라는 게 심판하다, 처벌하다 등과 같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재판관이 내리는 사법적인 판결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것이. 그래서 한글 표준 번역에서는 비판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문에는요 judgment, judge, 재판하다 이런 그런 어떤 뜻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판단하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비판하는 사람은요 스스로가 법정의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따먹은 선악과의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게 뭐였어요? 선악과죠. 그걸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니,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선악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걸 누가 분별했어요? 하나님만 분별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게 그걸 따먹고 나니까 사람이 그걸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는 맞아. 너는 틀려.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가장 첫째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부터 온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쉽고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잘 맞고 뒤에서 호박씨 가면 밤을 새서도 할 수 있다. 그죠? 네? 가장 좋은 안주는 뭐다? 호박씨다. 맞죠?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요 내가 남보다 낫다는 마음에서 시작해요. 내가 남보다 낫다, 우월하다.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죄악의 속성이에요. 판단자의 판단 기준은 오직 자기 자신의 생각, 경험, 가치관, 세계관 안에서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을 대할 때 판단해라,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경이 기준이 된다면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준이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사람은 때에 따라 감정, 생각, 이해도가 달라져요. 어릴 때, 젊었을 때 생각하고 나이 들어서 생각이 똑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심지어는 우리 중학생도 마찬가지.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결혼해보지 않았을 때하고 결혼해볼 때하고 완전 달라요. 그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 결혼하는 사람 이해해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자, 그럼 결혼은 했어. 자식이 없어. 자식 없는 사람, 자식 있는 사람 이해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죠? 자식이 문제없이 커서 잘 신장 간 사람하고 자식이 잘못되거나 아프거나 중간에 자식이 잃은 사람은 잘 살았던 사람 이해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의 한계가 있는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다 판단하고 비판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지식의 수준도 날마다 변하는데 그런 절대적이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순간 여러분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해 드려야 돼요. 우리 주인이신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판하는 말 속에 담긴 영은 악한 영이에요. 악한 거예요. 죄입니다. 남을 나보다 못나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판단자가 되어버린 인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잘 보고, 그죠? 그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판단하냐면 영적으로 소경된 자래요. 눈먼 자래요. 또 외식하는 사람들이래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7장 5절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다? 외식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 페이지. 예, 거기, 예, 그 다음 페이지. 5절 바로 나옵니다. 예, 바로 거기. 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그 외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뒤를 빼라. 그죠? 비판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왜냐면요. 왜 외식하는 자냐면 스스로는 남에게 비판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남한테 비판받고 싶지 않아.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있다? 남을 비판하고 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남에게 비판받거나 판단받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그런 행위들을 자주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남이 자기 말을 할 때 더 참지 못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남말 많이 하는 사람은 도리어 남이 자기 말하면 더 화를 내요. 도대체 어떤 놈이 그랬냐고. 성내요.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성경 아주 분명하게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다음 그대로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자, 1절,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너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동일하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그 비판은 뭐다? 자기에게 다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쏟은 말이 다 어떻게 된다?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비판하는 사람과 비판받는 사람 둘 중 누가 더 나쁩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더 나빠요? 비판하는 사람은요, 왜 비판하냐면 상대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기에 네가 잘못됐고, 그죠? 옳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비판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상대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부족해 보여서 비판했다고 하더라도 그 비판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비판한 네가 더 나쁘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7장 3절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어요. 제가 순서 잘못했나.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그죠? 사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들이에요. 다 문제가 많고 허물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비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도 누군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는 네가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티하고 들보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크기가. 이 둘은 비교가 안 돼요. 내가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은요, 내 눈에 들보를 키우는 일이에요. 자기의 죄를 증가시키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함으로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행동해야 되는 황금률이에요. 이걸 성경은 황금률이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은 7장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면 보셔도 되고 화면에 있어도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를요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남에게 판단받고 싶지 않은 마음 그대로 어떻게 해라.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존중받고 싶은 마음 그대로 남을 존중해 주어라. 사실 교회는요 환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환자들이 모인 겁니다. 교회는. 저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말이 많은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원칙이 없으면.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 그것을 방관하는 것은 상대가 죄를 짓는 것을 방관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외식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걸 방관하는 것은 내가 못하니까 남이 하니까 이제 그거 듣고 들으면서 시원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찾아놓지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주 중요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오던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죄라는 것을.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들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었던 거예요. 죄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판단은 오직 누구에게 맡겼다? 하나님께 맡기고. 판단은 하나님 몫이에요. 내 몫이 아니에요. 비판과 판단을 내려놓으신 주의 권식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요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판단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실천을 못해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이웃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면서 빵 하나 사주는 것보다 내 옆에 내 형제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한다면서 기부하고 먹을 거 주고 사주고 거기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 내 가족, 내 교회 형제 자매들을 욕하고 비판한 사람이 외식한 사람. 왜냐하면 비판하는 말 속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비판과 책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판받으면요 말로 상처를 받게 돼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도 간의 말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떠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가 한마디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죠? 사람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책망과 비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판은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에 있어서 방어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책망과 권면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무장해제시켜버립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 자기도 잘못이 많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남을 함부로 판단 못해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리더십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내가 교회의 리더 역할, 즉 구역장이다, 장로다, 권사다 이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심지어는 목회자라고 해서 누군가를 판단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고 내 양을 치라고 했지 내 양을 판단하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습관처럼 올라오는 판단의 생각, 습관들을 절제해야 돼요. 그냥 내비두면 마치 잡초가 올라오듯이 막 올라와요. 그런 생각과 말이 나올 때 멈춰야 돼요. 생각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생각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판단과 비판이 생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줘야 돼요. 내 힘으로 못해요. 기도해줄 때 그를 용서할 힘도 생기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눈에 들보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막 비판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더 죄인이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께 용서받은 죄인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받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바꿔주시지 않고 그가 끝까지 강팍하게 하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손에 칼을 묻힐 필요가 없다. 없다. 다윗이 보여줬잖아요. 다윗이 보여줬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판단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또한 가장 확실하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의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눈에 튀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는요, 누가 남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자기만 모를 뿐이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입을 닫으면 변화가 확실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 양반 이 정도 됐으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입이 딱 다물어. 변했네.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먼저 우리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입술로 고백하듯이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결코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대하는 순간 실망합니다. 실망하면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판단하면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면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자기 자식 허물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욕하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자기 자식 이랬고 저랬고. 왜? 사랑하니까. 도리 감춰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내 자식 허물 가려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 안 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살인 저질로 남들은 다 죽일 놈이라고 해도요, 부모는 걔는 그런 애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사랑하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외식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회식하지 맙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이해합시다. 기도해 줍시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언어 생활의 원칙, 사람 관계의 원칙인 황금률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십시오. 비판받지 않고 싶은 대로 남을 비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변화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